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부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격스럽고 기쁜 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하늘 보좌를 여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고 다시 살리사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새롭고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바라보며 실망하여 떠났던 제자들처럼 저희들이 주님을 외면하고 살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뼈가 붙고 살이 돋아나 살아나듯이 구혜사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어 우리의 죽었던 심령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알의 미달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미달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저희들이 옛 습관과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게 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 새 생명 축제를 통해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에 오신 새 식구들과 올 한 해 새로 오신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은 이들을 위해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부활의 산소망 되시는 주님, 새 생명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시고 절대로 저희들의 뜻과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우리 교회에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교회, 우리의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그 고난과 고통으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으셨던 예수님,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시민교회 모든 교우들이 서로 나누고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의 진을 다 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본받아 영적 호흡인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내정 사명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 세우신 우리 서양선 목사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가득 태워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부활의 기쁨을 전할 시온 찬양대를 중심으로 함께하는 연합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51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오늘 부활절인데요. 참 밝은 미소로 최고의 미소로 선물을 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교회표가요 여기 있습니다.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인데 제가 우리는 하면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 새생명 축제를 맞이해서 평생 처음 교회에 오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동안 예배드리지 못하다가 오늘 오신 분도 있고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로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오늘 예배가 단순히 한번 참석하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나의 삶의 이유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래, 참 예수 믿기 잘했다. 정말 예수 믿기 잘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 난 무엇일까?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 제로죠, 제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의 인생은 다를까요? 예수님 없는 인생, 예수님 빠져 있는 인생,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대단해 보여도 제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평범해 보이고 때로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기쁨의 소식, 감격의 소식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 하면 십자가가 얼른 떠오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십자가는 사실은 끔찍한 사형틀입니다. 부끄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멀리 하고 싶은 것이고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십자가 먹거리를 하기도 하고 십자가 귀걸이 달기도 하고 또 예배당에도 또 가정에도 십자가를 이렇게 붙여놓고 묵상하기도 하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수치스럽고 끔찍하고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 십자가가 뭐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그것을 붙이고 다니고 묵상하냐 말이죠. 십자가 그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떠올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본질적 의미는 죽음이에요. 죽음. 십자가의 본질적 의미는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일 뿐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 끔찍한 사형틀,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는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죄로 인하여서 끔찍하게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밀어내시고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죽음.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걸 일컬어서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특징이 십자가이기는 하지만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십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는 기독교라고 한다면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그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감격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으로 갑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무덤을 보기 위해서 여인들이 갔습니다.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날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토요일이 지나고 오늘로 말하면 주일 새벽에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간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갔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막달라와 마르다와 또 다른 마리아가 있는데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지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기 보면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여자들 가운데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 출신의 마리아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원래 7 귀신에 붙잡혀서 처참하게 살던 여인이에요. 귀신 하나에 붙잡혀도 완전히 비참하고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데 7 귀신에 붙잡혔으니 얼마나 그 피폐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다운 삶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다 물리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주님을 또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고 무덤에 찾아가서 그 시신의 향유를 바르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덤에 찾아가서 그 시신의 향유를 바른다? 언뜻 이해가 되지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죠. 뭐 요즘에는 화장을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도 전에는 매장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그 문화는 좀 달라요. 제가 한 25년 전에 성지 순례를 하면서 이 무덤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을, 이 굴을 팝니다. 굴이 잘 파져요. 그래서 거기에 시신을 안채 놓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돌 같은 걸로 문을 딱 만들어서 닫아 놓는데 이 여인들이 그곳에 가서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것이 정말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찾아가는 곳이 어디죠?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은 어떤 곳이에요? 무덤은 고통스러운 곳 아닙니까? 그리고 무덤이라고 한다면 절망이 있는 곳, 절망.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리고 무덤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지금 슬픔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자기를 사랑해 주셨고 또 자기도 사랑하는 그 예수님 시신이라도 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갔을 때 땅이 흔들리며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하얀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전혀 생각지 못했던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천사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무덤 앞에서 경비를 서던 로마 군인들이 지금 사시나무부터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자, 본문 5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가지고 그 무덤에 갔지만 이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 슬퍼서 가슴 아파서 향유라도 부어드리려고 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 시신이라도 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전해주는 말은 무엇이에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 수많은 역사 또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뭐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보여준 적이 없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부활의 약속과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자신을 지칭하는 인자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 마가복음 8장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 아멘. 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하나는 내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첫 번째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은 듣지 않는 겁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왜 두 번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첫 번째 말씀은 다 수긍이 돼요.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죽게 되는 거지, 언젠간 죽게 되는 것이지,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아니, 그게 가능하겠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이미 자기가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는 것까지는 생각하는데 다시 사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단 말이죠.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 했어요. 항변하다는 말은 약간 꾸짖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손발한 손 건강하게 하시고 또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런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어?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죠.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그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하지 못해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천사가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주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주님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역사를 보세요. 세상의 수많은 지혜자 현인들 보세요. 그 어느 누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설령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 분은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이 여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려라, 빨리 가서 알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7절 말씀,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빅뉴스를 전하라라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갈릴리로 간다고 하는 것은 천사도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신 장소는 갈릴리가 아니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중심지예요. 수도가 있고 거기 성전이 있고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있는 곳,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 중심부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에서 부르셨거든요. 갈릴리는 변방이에요. 소유된 곳이에요. 갈릴리는 정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는 고통의 땅이에요. 눈물의 땅이에요. 바로 그 곳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먼저 전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늘의 소망으로 함께 하셨던 그런 곳이에요.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방의 갈릴리여, 이 땅은요 변방이에요. 변방.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도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이긴 하지만 아주 변방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올 때 북이스라엘 가장 먼저 침공받고 고통당한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땅을 회복할 때도 가장 늦게 회복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고통과 눈물이 서려 있는 땅이에요. 조금 더 설명하잖아요. 흑암에 앉은 백성, 어둠이, 캄캄한 어두움이 있는 곳.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사망의 땅이라고 했어요. 정말 죽은 것 같은 땅. 그리고 그늘에 앉은 자들,
어둠침침한 곳이란 말이죠. 거기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셨던 그 장소에서 부활의 몸으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그 과정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들어보면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흔히 모태 신앙이라고 하죠. 부모님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요, 한때 잘 나갔어요. 정말 뭐든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생겨요. 청천벽력 같은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는 일이 잘 됐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점점점 기울어지더니 완전히 모든 게 망한 것처럼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할 때 그때에 마치 갈릴리 그 지역의 변방에서 이제는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누군가 찾아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번 해볼까요? 예수 믿으시죠? 교회 한번 가보실까요? 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그 심정으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됐고 예수를 만나서 이제는 천국의 소망 가운데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변방에 있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눈물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가세요. 사람들은 외면해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에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가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 주셨어요. 자, 보면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들이 천사들을 만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친히 만나 주신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합니다. 제자들, 지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 내가 갈릴리에서 만나 줄 것이다.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도, 어떤 고통 가운데 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살아갈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부활절은 그저 하루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걸고 믿어야 될 진리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라 했어요. 역으로 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값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천국이 없으면 예수 믿는 거 소용없고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한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권력도 있고 종교적 권력도 있었고 대단한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내려놓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동안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 전하며 복음 전하며 살았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첫 열매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한다면 그 위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 수많은 열매들이 이 믿음 안에서 약속으로 주어지고 우리가 그런 부활의 열매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만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기도 하고 나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이유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70이 되고 80이 되어서도요, 살아갈 이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점점점 사는 것이 불안하고 두려워져요. 허망해져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감격스러운 날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 안에 있는 부활, 예수님만의 부활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로 고백하시고 믿으셔서 비록 갈릴리와 같은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놀라운 소식, 감격의 소식, 희망의 소식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고백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가족들과 또 이웃과 친구들의 초청을 받아 처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부활의 약속과 소망이 저들의 삶의 약속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과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고통스러워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 어루만져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능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또 형제들과 이웃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저들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이며 새 생명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초청 받아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관장 협의회가 오늘 오후 1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계란을 안수 집사회에서 점심시간에 맛있는 과일을 제공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임 소식입니다. 안나의 원래 및 친교회가 4월 9일 화요일 오전 11시 친교실에서 있사오며 같은 날 저녁 8시에는 여전도회 연합회 주관으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 바랍니다. 구역장 건찰 모임은 매주 수요일입니다. 4월은 부흥의 달입니다. 내일 1일은 월삭 새벽 기도회로 나머지 월 중 행사는 아래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신방 일정으로 4월 2일 화요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 106구역과 109구역이 되겠습니다. 항존직 픽택자 양화진 방문이 4월 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올해 성경 통독 목표 200독으로 현재 25독입니다. 5월 5일 주일까지 엮어서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장입니다. 박세재, 강현자, 강민국 성도 등록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이명숙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우리 정영순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는요 이따 한꺼번에 좀 다 같이 쳐주면 좋겠는데요. 예, 우리 이승재 집사님 먼저 등록하시고 우리 박희란 집사님 어디 계시면 같이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저기 뒤에 계시네요. 그리고 우리 김경섭 집사님 이모영 권사님의 손주인데 박시온 우리 청년 어디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정현 집사님, 왕은영 집사님 이 두 부부는 우리 교회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린 지 오래됐는데 오늘 또 등록을 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외에도 오늘 참석하신 분이 많은데요. 우리 김인국 집사님의 조카 우리 김인철 남궁옥 집사님 전에 아마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셨는데요. 김혜진 자매님 장녀됩니다. 예,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네네네네. 그 다음에 우리 이문정 권사님 아들 이성민 우리 성도님. 네. 그리고 우리 유한영 한지연 우리 이정숙 권사님의 손주와 예비 손주 며느리라고 했는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호열 집사님의 아들과 예비 며느리 김문영, 유영신 우리 형제 자매님. 네, 그리고 유기남 장로님의 사위인 우리 고강수 집사님이신가요?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미국에서 오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양승주 장로님께서 또 인도하셨는데 우리 한영찬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이외에도 이영신, 박시옥, 최춘옥, 박은진, 강명성, 정순애, 최유진, 송명화 이런 분들이 또 함께 오셨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으면 잠깐 오시면 좋겠고요. 또 여기 이름은 기재하지 않았지만 우리 홍빈 청년의 또 할머니, 아버지도 오셨고 또 우리 예진 자매의 또 어머니 또 할머니인가요? 그리고 예, 같이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 우리 모두 이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감격의 부활절에 우리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로 또 전도로 초청으로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로 응하겠습니다. 우리 유필수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최고 이제 고령자이신데요. 예, 우리 유필수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식사하실 텐데요.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은 우리 새가족부 교사들의 안내를 좀 잘 받아서 해주시고, 우리 기존의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한 5분만 있다가 식당에 내려가 주시면 우리 새가족들이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임을 믿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특별히 오늘 초청을 받고 처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새가족들 위에와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